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걸어서 이동을 하셨죠. 아마도 짐작하건대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그 바로 뒤에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럿이 길을 걷다 보면은 늘 이야기의 꽃이 피우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뒤에 걸어오는 제자들의 그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그 숙소에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아까 뒤에서 따라올 때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했느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기서 토론이란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뭇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토론이란 단어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논쟁을 벌이다, 다투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서로 논쟁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혼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논쟁을 벌였을까요? 이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우리 12명 중에 누가 서열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서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열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 중에 누가 선임, 누가 그 다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제자들 사이에도 암묵적인 서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가끔씩 등장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름이 자주 언급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이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4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아주 그 다혈질이었던 그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 4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언급되는 중간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마테, 셀이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이들은 가끔씩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 역할을 했던 중간 서열쯤 되는 제자들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며 언급이 거의 없는 그룹이 있는데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있었다면 아마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사이에서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서로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중심으로 나머지 제자들도 눈치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며 줄을 섰을 것입니다. 12명 모두가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나름 제자들의 서열 구조를 살펴본 결과, 하지만 누가 더 크냐는 질문 앞에서 이 12명은 모두 다 그 서열 다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집중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의 제자는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서열 넘버원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웠던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욕심만 보일 뿐입니다. 왜 제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못했을까요? 왜 여전히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는 유대라는 나라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횡포는 극심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와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 민족 안에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갈망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여러 분파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 그 여러 분파들 안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운동이 한창 바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독립운동을 간절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 메시아란 그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뜻은 예수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굳이 왜 광야에 있는 이 요한이 뭐라고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그 시대에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 세례 요한의 행보가 마치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기가 이 군중들 사이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들 모두는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 모습에 들떠서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군중들이 환호하죠. 다윗의 혈통이죠.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가면서도 속으로는 야, 예수가 왕이 되면
누가 국무총리를 하면 좋지?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면 좋지? 자기들끼리 미리 서열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왕이 되고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죠. 모두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를 섬겨야 하는 그 자리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져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거부하며 저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그토록 갈망했을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다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지? 1등 하고 싶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그러려면 맨 마지막이 돼야 돼. 맨 꼴찌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피 터지게 싸워서 꼭대기에 올라가야 그것이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제일 위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너희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더 섬김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밥을 사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제일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리고 사랑으로 선한 것을 채워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에게 내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태도입니다. 섬김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참된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당신께서 그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며 예루살렘 왕궁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장 아프고 힘들고 소외받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몸소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감동을 받을까요? 진짜 섬김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던 자들이, 그 나병 환자들, 혈류증을 갖고 있던 여인,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나중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왔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서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높다, 집사가 높다, 목사가 높다,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지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옆에 있던 한 아이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어요. 자, 여기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우리 풀빌더스 아이들의 이 정도 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그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인 거죠. 이때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이 인간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판단력이 좀 흐리죠. 미성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적 권리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냐면,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또는 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또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이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하면, 너희들이 안아주면 그것은 나를 안아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큰 어른이 그 작은 어린아이를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숙이고 두 팔을 벌려서 그 아이를 안아야 됩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받는 불쌍한 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낮은 곳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섬김의 자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등의 자리에 선다고, 우리가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거의 4, 5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사정을 듣고 싶어서 예배 끝나고 좀 대화를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두 분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십니까? 적어도 제가 매주 여러분을 보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전 교회에서 목사에게 큰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커서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에 나가보자. 그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그냥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풀향기를 어찌어찌 하다가 이 산속까지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만약에 여기서도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겠노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랬어요. 지난 4개월간 계속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분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당신이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 풀향기 교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이방인들, 해외 그 노동자들이 우리 교회에 필리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살아야 할 목적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온 나그네들입니다. 형제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좀 그럴싸하게 들리나요? 이분이 고민해 보시겠대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꼭 부자 청년의 모습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손을 뻗치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그냥 떠나가는구나. 부자 청년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겠노라 그러면 저는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난 그 변화된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모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아프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쟤네들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구나.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다 낮은 곳에 가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좋으나 싫으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 하지 말고,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섬겨야, 그래야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맨 꼴찌의 자리에 있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 꼴찌의 자리, 맨 마지막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그들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뒤처진 자들, 상처받은 이들, 넘어져 있는 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 곁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맨 꼭대기에서 맨 바닥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다움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제자도의 시작이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쓸데없는 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을까? 왜 교회가 빛을 잃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까? 왠지 아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빛이 없거든요. 너도나도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에 예수의 빛이 있다 말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빛을 바라고자 한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왜 자꾸 교회가 낮은 곳은 외면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까? 세상도 예수의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만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특별히 이 목사들의 행보를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요즘 뉴스를 좀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좀 창피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시대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나름 넘어가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움이 꽤 몰려옵니다. 물론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자리는 적어도 교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교사 아닙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목사들을 통해서 아, 예수의 제자는 저런 삶이구나,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어느 정도는 목사가 좀 노력하고 몸부림을 좀 쳐야 교인들도 그거를 보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따라라도 해볼 텐데, 요즘 목사들의 행보를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사업가인지 사기꾼인지 무척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쯤에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을 좀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작은 차 레이를 이제 타고 갔습니다. 제가 자꾸 작은 차 막 이러면 제 아내가 제발 좀 말 조심하라고, 그거 시티카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따라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목사님을 좀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임을 다 끝내고 그분이 저를 배웅해 주시겠다고 밖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차를 보더니 가만히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차니에요. 맞다고. 이 차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훨씬 좋다고. 그랬더니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 때문에 그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참 순진한 것 같아. 그렇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겸손한 척 한다고 교인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야. 저보고 너무 순진하대요. 그러면서 눈치 한번 보고 그냥 좋은 차 사달라고 그러래요.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교인들도 편해할 수 있어. 목사가 그런 차를 좀 타야 목사의 마음도 좀 넓어지고 여유도 있고 그래야 신방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저를 위한 듯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차를 좀 타고 다닌 지 꽤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레이가 진짜 나쁜 차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상대적 비교해 볼 때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모를까요? 아니면 목사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교인들이 모를까요? 왜 몰라요? 다 알죠. 알지만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티를 내려고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해야 하고 저도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저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낮은 곳에 저도 가고 싶어서 저도 혼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좋은 차를 좀 타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할게요? 기대되시죠? 여보, 예수님도 당나귀를 타셨는데 당신이 그런 차를 타면 쪽팔리지 않을까? 제가 속으로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또 한 번 망치로 얻어맞고 그러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려고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 안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게 목사답게 교회답게 세워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아니면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들며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